오늘 하나님께서 렘넌트 지도자 또 렘넌트 중직자인 이 다윗을 부르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렘넌트 중직자로 부르셨습니다. 렘넌트란 말은 남은 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남은 자 중직자입니다. 남은 중직자. 조금 제가 서론에 무거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어제 신방하면서 하나노임 신방 딱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자분들하고 하나님을 두 분 딱 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교육자에게 사람을 안 붙인다. 전도운동이 안 일난다. 그러면 그거는 큰일 난 것이다. 교육자는 딴 거 없어요. 교육자는 물론 저처럼 얼굴도 잘생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키도 크고, 기능도 많고, 해야 되지만, 그거 다 쓸데없습니다, 그거 뭐가 중요합니까? 교육자들은 아무 필요 없어요. 교육자들은 그냥 사람이 자꾸 붙어야 돼요. 전도운동 일어나야 돼요. 그게 하는 게 쓰임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장로 교육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직자는 뭐하는 분입니까? 중직자분은 경제가 붙어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경제응답을 계속 받는 일이 중직자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중직자분에게 돈을 안 주신다. 하나님께서 안 쓰신다는 거겠죠. 교육자에게 사람 안 붙인다. 하나님 안 쓰신다는 거겠죠. 하나님이 중직자분에게 경제를 안 붙인다. 안 쓰신다는 거겠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그래서 내가 장로님 보고 이렇게 준비하면 좋겠다. 제가 미션을 드렸습니다. 아주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들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만들어 가시는 중에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렘넌트 중직자로 부르셨다. 렘넌트 중직자 다윗 같은 한 명 일어나 보면 전 세계가 삽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 분 때문에 경기 남부 지역 그 다음에 전 세계 후대가 살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러분이 세 가지 딱 붙잡으세요. 왜 목사님 똑같은 말을 계속합니까? 똑같은 말로 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렘넌트 중직자 세 가지 해야 됩니다. 렘넌트 치유하는 사람, 치유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옛날에는 어른들이 우울증 걸리고 안 그러면 자살하고, 지금은 자살 우울증 병이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소아 우울증 보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렘넌트 중직자가 할 게 뭐냐? 렘넌트를 치유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할 게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을 2, 3주일까지 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자녀가 이만큼 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래가지고 뭐냐 하면은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서밋으로. 요 세 가지 하는 분이 누굽니까? 렘넌트 중직자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렘넌트 살리는 중직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도대체 그 성경에 누가 놉니까?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 한 분을 써보니까 요 일이 일어나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통하면 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결론 다 빼봤습니다. 좋죠? 이게 어떻든 간에. 자, 뭐를 치유하란 말입니까? 요걸 치유해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영적 치유입니다.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라는 거예요. 이걸 늘 우리 아이들이 마음속에 그래, 나는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뭐랍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것이
사실로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뭐 때문에 불렀습니까? 복지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보세요. 고생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니까 하나님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뭡니까? 이 복을 받은 사람에게 뭘 줬습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대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만큼 소중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갖다가 더 이상 부른 게 없어요. 여러분 부른 게 없어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최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요거 봐보세요. 저는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 나는 그냥 다른 교회가 최고 좋고, 나 여러분이 최고 좋아요. 난 더 이상 받을 것도 없어요. 부러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만났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나는 복을 받았어요. 왜요? 이미 성공했어요.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받는 거 보고 축복이라 그래요. 여러분, 오래 사는 건 축복 아닙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오래 사는 걸 보고 축복이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축복 아닙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이 돈을 가지고 그게 축복이라 그래요. 그때 세 번째 옵니다. 진정한 행복이고. 아브라함 보고 말했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언약적, 대표적, 근원적, 불가항력적 기밀축복 이걸 복받은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가는 분들 봐보세요. 전부 행복이 그럽니다. 이삭, 야곱, 요셉 전부 봐보세요. 여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만들어 주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 자녀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고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히 깨놓고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녀 놓고 선생님이 기도해 줄까요? 누가 기도해 줄까요? 부모가 기도해야 돼요. 다른 필요 없어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여러분이 늘 이 상태를 만들어 주라니까요. 그러면 이 상태를 만들려면은 부모님이 이 상태가 되어야 돼요. 부모님이 자녀들이 부모님 볼 때 아, 참 우리 엄마는 행복해 보인다. 맞잖아요. 아, 우리 아빠는 참 행복해 보여. 나도 앞으로 우리 엄마 아빠 좀 살고 싶어. 그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시달리고 너무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다. 요게 뭐냐면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렘넌트를 우리가 바르게 치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이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두 번째로 보세요. 영적인 상태, 두 번째 내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내적인 상태가 바뀝니다. 뭐가 생깁니까? 자꾸 상처받습니다. 상처, 그 다음에 원망, 그다음에 불신앙, 불평. 그러다 보니까 두렵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막 사람도 만나는 것도 어디 가는 것도 보세요. 이게 이제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업다운이 심하죠. 이거는 제가 누구를 지칭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다니까 지금. 여러분 사람 만나보세요. 싹 다 그렇습니다 지금. 가방에 약봉지 안 넣은 사람 있습니까? 저보고 뭐라는지 압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간증을. 나는 머리만 대면 잔다. 저는 머리만 대면 자요. 나는 태어나가서 꿈을 꾼 적이 없다. 어째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난 바보라. 전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머리만 대면 잡니다. 여러분, 원래 제가 그런 사람이라. 왜 사람이 자꾸 불안한 줄 아세요?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속에서 해방되어지고 자유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이러면 이렇게 치유하니까요. 내적인 상태입니다. 뭔 말입니까? 이게 살모돼요. 뇌여병이라. 이 축복, 행복, 복을 여러분 내 속에 집어넣으라니까요. 조금 제가 이제 3부 때는 여기에 대한 한 단어씩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어떻게 누리느냐? 이게 기도입니다. 그냥 조금 불안한 분들은 성령 충만 달라고 호흡을 조금 천천히 들으시고 딱 멈추고 말씀을 조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다가 한번 잠이 들어봐요. 안 그러면 그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만, 하루에 한 번만 들어봐요. 일단 여러분이 내 속에 무슨 두려움, 내 속에 무슨 불안한 초점 그런 거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딱 정해놓고 가야 됩니까?
내가 정한도 돼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죠? 자꾸 이 생각이 불안한 거예요. 생각이 두려운 겁니다. 생각이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생각 속에 안 들어오면 절대 안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마음에 자꾸 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장로님 보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1도 장로님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받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드렸는데 안 된다. 그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말하시는 것 같다. 내가 뭔 재주를 해요? 여러분은 요 상태를 만들어라니까요. 그냥 복음으로 행복한 상태를 만들라고요. 그러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떡합니까? 이 정신 봐보세요. 뭔가에 자꾸 이제 집착하는 겁니다. 집착. 뭔가에 자꾸 분열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떡합니까? 딱 잡혀봅니다. 중독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술이 없으면 안 돼요. 그죠? 어떡합니까? 약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계속 빠져가는데 이걸 학교에서 말합니까? 회사에서 말합니까? 누가 말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멀쩡한 예를 들면 뭐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지혜씨 이래 안 됩니까? 얼마나 이뻐요. 근데 내가 대놓고 뭐 참 죄송합니다. 장희씨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야지.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이런 게 이제 막 가는데요. 정신이 없어요. 뭐 본인이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요 정도로 내적으로 상태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구를 보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보내신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세요. 여러분 진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죠. 그때 조금만 여러분이 집중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 속의 모든 두려움, 내 속의 모든 불안, 내 속의 모든 염려는 떠나갈지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럼 떠나가 버립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뭐가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 자녀가 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우리나라에 그 보통 이름이 한 6개 정도 된다고, 5, 6개 정도. 왜냐하면 태 속에 있을 때 태명 보통 그건 이름이 아니죠. 근데 그건 짓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면은 보통 아명이라죠. 딱 태어나면은 보통 그때는 이름을 옛날에는 좀 이렇게 막 천하 이름 줬어요. 뭐 개똥이, 뭐 도야지. 왜냐하면 빨리 죽으니까 죽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그러다가 20살이 되면은 본명을 짓습니다. 본명을 이름이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나이가 40 넘으면은 호를 그때는 40 넘으면 이름 안 부르죠. 호를 불러요. 우리나라에 김구 선생님은 호가 100범이죠. 100범. 100범이랍니다. 김구 일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 보고 호를 짓드린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불러야 돼, 이름을.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큰 공을 했다. 나라에 큰일 해가지고. 그러면 이 왕이 이 사람에게 뭘 주냐면 그 시호를 줘요. 그래서 충무공, 이거는 뭐냐, 호가 아니죠. 이순신 이름은 충무공이 아닙니다. 충무공이 시호입니다. 시호. 충무이라죠. 이렇게 이제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긴 이름이 15자입니다. 4자. 제가 찾아왔습니다. 박하늘, 해달별, 햇님보다 더 거울이. 무슨 이름이 다 있나? 이름 부를 때 박하늘이, 해달별, 햇님보다 더 거울이야. 이름이 그렇게 길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제일 긴 이름이라. 여러분이 오늘 누구 이름 부르느냐 하면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 이름 부르세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단어 예수. 여러분 딴 거 있습니까? 사단은 아무도 겁 안 냅니다. 누구 겁냅니까? 예수 겁낸다. 그 단어.
내적인 상태. 여러분 진짜 마음속에 예수 부르면 산다, 그래 보면 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단어로 그리스도를 보냈다 라면 산다니까요. 여러분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보세요. 그런 중에 세 번째입니다. 외적인 상태. 몸이죠, 몸. 여러분 지금부터 굉장히 말하는 걸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입. 말하는 거. 내가 우리 교육자분도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교육자들은 다 기본만 되면 된다. 그럼 문 열린다. 무슨 말이냐? 이 말을 내가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를 판단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 말을 판단을 못해요.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기본입니다. 그것만 해도요 문 열린다니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전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말 해야 되나 말이야, 그걸 판단하기 어렵다니까요. 외적인 상태. 말하고 싶으면 미치겠죠. 그렇죠?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말한 게 여러분 고대로 갑니다. 네 말에 네가 얽혔다 그랬습니다. 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이 귀로 듣는 거. 듣는 거 보니까 저는 굉장히 귀가 어두워요. 귀가 어두워요. 그래서 뭐 사람들 잘, 누구 어제인데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그거 안 해요. 난 몰라요. 말하지 마. 듣고 싶지 않아. 별로 듣고 싶으면 그것도 없고, 뭐 도움도 안 되고, 들어봤자 뭐 남는 것도 없고, 뭐 어떤 그러면 너는 듣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안 그래요? 그게 여러분 안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어떤 상태라든가 안 좋은 거 이러면 절대 안 돼. 그 여러분 삽니다. 듣죠? 조용히 죽습니다. 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듣고 봐보세요. 딱 보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성찬식을 하고 나면은 보통 이게 이 분병 분전을 갖다가 땅에 보통 묻어요. 보통 우리는. 이제 개신교는, 근데 천주교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분병 분전하고 나면은 그 성찬식 하고 나면 그걸 갖다가 신부님이 홀짝홀짝 마셔요. 왜 마시는지 아세요? 나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맨날 와가지고 고해 성사해 보세요. 그러면 뭐 보여 안 보여요? 보인다니까 그 사람 상태가. 그래 내가 교회 와가지고 중요한 사역자들은 여러분이 옛날 사는 거 말하지 말아 안 합니까? 그게 도움 안 되는데. 그럼 그걸 자꾸 보면 어떡합니까?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기고 싶으니까 계속 먹고 취해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으면 사람이라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세 번째 뭐가 중요합니까? 눈으로 보는 거. 이 상태입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눈으로 보는 거.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게 이리 간다니까요. 여러분 요게 여기 남습니다. 요게 뭡니까? 여러분 영이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을 치유시켜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어렵다, 문제 온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릴 때 호주로 이민을 간 분이 한국에 와 보니까 이 개나리가 너무 이쁘거든요. 요게 이제 개나리죠, 그죠? 이게 개나리 너무 이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개나리를 딱 잘라가지고요. 그런 거는 뭐 걸리는 게 아니니까 이걸 딱 잘라가지고 자기 텃밭에 심으려고 여러 개를 가져갔대요, 호주에다가. 실제로 가져가지고 호주는 늘 따뜻하니까 자기 앞마당에 딱 심었대요. 앞마당에다가. 이게 살아있는데 이게 꽃이 안 피는 거예요, 개나리가. 그래서 이 신기하다. 그러다 또 이제 그 다음에 물 주고 거름 주고 했는데 개나리가 분명히 뿌리 내는데 꽃이 안 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게 춘화 현상이죠. 개나리는
추운 겨울을 혹한을 지나야 꽃이 피는 이 열매입니다. 절대 꽃이 안 핍니다. 그러니까 한국처럼 이렇게 추위를 한번 지나가야 개나리는 꽃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따뜻한 나라에서는 꽃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쁜 꽃이 그냥 나옵니까? 보세요. 바람이 한번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람이 지나가면 그걸 못 이기는 겁니다. 왜 내한테 추위가 오냐 그래요. 그래야 그때 어떡합니까? 꽃을 피운다니까요. 늘 따뜻하고 늘 좋고 늘 바람 선선하게 불고 물 촉촉하지 뭐 꽃을 피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안 피워도 되는데. 맞잖아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안 주는 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외적으로 고난 주시고 여러분이 너무 소중하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못 피우는 꽃을 피우라고요.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문제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당겨버립니다. 여기서 이 상태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여러분이 빨리 기도 가지고 바꾸라니까요.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이 호흡하는 거.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호흡. 여러분이 만지는 거, 느끼는 거, 이 감각이라 그러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부, 이 감각이죠. 외적인 상태.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 그 경험하는 거 있죠. 사고다, 특수한 경험이다. 그게 굉장하게 여기에 남습니다. 트라우마로. 보세요. 두려움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렘넌트들을 빨리 치유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영적인 상태, 내적인 상태, 외적인 상태를 최고로 만들어라니까요. 이거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 렘넌트들을 2, 3주까지 가도록 도와야 됩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돕는 거죠. 오늘 다윗을 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사무엘 같이 연구하기를 하고요. 다윗을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이 아이를 놓고 마음을 딱 품으세요.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렘넌트 너무너무 잘 자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육자분들이나 권사님들, 사역자분들 우리 교회에서 복음 대충 나오겠죠? 저는 의심 안 생깁니다. 정말로요. 여러분 복음 엘리트, 복음 성우자, 복음 대통령, 복음 노벨 나오겠죠? 그죠?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가 거기에 주역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보세요. 부모가 흔들흔들하고 부모가 맨날 분리신앙하고 염려하고 부모가 맨날 보면서 이래 보면 아이고 하겠습니까? 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앞에 서가지고 맨날 저는 불안합니다. 저는 미치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우리 살지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럴까요? 저는 상관없어요. 나는 복음에 행복합니다. 저는 솔직히 목회가 최고 싶습니다. 저는 갈등 없습니다. 저는 마음속에요 두려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나는 복음으로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일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좀 이따 제가 결론 말해볼게요.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말씀을 들어봐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해 보여야 우리 아이들을요 이게 끌고 가는 겁니다. 2, 3주까지 5개 끌고 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요 중에 하나로 아이들이 갑니다. 여러분 자녀가 반드시 어릴 때 이걸 심어야 됩니다. 언약을. 그래서 제가 많은 단어를 쓰기보다 한 단어마다 써볼게요. 5개니까. 시편 78편 70, 71절에 하나님이 어릴 때 다윗을 양우리에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마음의 성실함으로 손에 공교함으로, 다시 말하면 믿음과 실력을 준비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꼭 말하세요. 믿음과 실력을 준비해라. 이래가지고 이 사람을 살려라. 왜 네가 믿음과 실력을 준비해야 되냐? 지금 사람들이 영적으로, 내적으로, 왼쪽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믿음과 실력이 필요한 겁니다. 한 단어를 말하자면 영성입니다.
영성. 이걸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막 서프라니까. 영적으로. 영적 상태하고 영성은 다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요 영적 상태를 최고로 만드는 게 영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상태를 최고로 만들어라니까요. 다윗이. 여러분 시편 한번 읽어봐 보세요. 다윗이 낙심하는 거 봤습니까? 왜요? 그 정도 다윗 준비된 겁니다. 왜요? 이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은 나 혼자 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전 세계 살릴 사람입니다. 이거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만큼 여러분은 소중하고 중요한 분들입니다. 시각장애인이죠. 서울에 목회하고 있는 새빛 명인교회 안요한 목사님이에요. 이분의 책을 내가 보게 됐어요. 이 목사님 이제 시각장애니까 이게 뭐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사무실 겸 교회 겸 이렇게 가지고 이게 조그마한 건물에서 이분이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장애니까 모이잖아요. 모이다 보니까 시각장애 같이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게 누적이 이제 불이 난 겁니다. 불이 나가지고 건물 홀랑 타버린 거예요. 이래 이제 목사님이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야, 내가 지금 눈도 잘 안 보이고 지금 우리 지금 이 성도들이나 이 시각장애인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 조치를 못 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안요한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바닷가에 이제 저 바람을 또 이제 기도하면서 바람을 치는가 봐요. 그런데 저기서 노래가 들리더랍니다. 바닷가에서 모래사장에서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막 장난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뭘 노래 부르냐면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거 가지고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이제 모래성을 그걸 자꾸 부르는데 이 목사님 마음속에 그런 걸 들더랍니다. 애들도 헌집 버리고 새집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두꺼이 봐도 못 이기구나. 하나님 저 헌집 다 태웠으니까 새집 주세요 이런 거예요. 기도를. 이거 실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뭐 관에서 와가지고 이제 전기 누전이니까 이제 조사했겠죠. 조사를 해보니까 그분 잘못이 아니고 뭐 사고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로 보험금을 받았답니다. 보험금 받아가지고 예배당을 딱 5층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하고 층마다 시각장애 함께 찬양도 하고 그 생활도 하고. 여러분 이분 말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두꺼이보다 못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읍시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생과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믿으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틀린 길인데 지나고 나면 그게 바른 길이 됩니다. 보세요. 어린 시절. 두 번째입니다. 유소년 시절이죠. 유년 시절이죠. 이때 뭘 심냐면 다른 말이야. 아이들 속에 비전을 딱 심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 이유 없습니다. 왜 자꾸 아이들이 바뀌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을 살리겠다 그러면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만약에 제가 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 내가 생각할 때 다른 길이라면 저는 목회 안 하겠습니다. 그거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다가 이 사람을 살리는 가장 좋은 업이 나는 목사다 라고 저한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업종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고민할 거 없어요. 여러분 영성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겠다 보면 비전이. 사무엘상 16장 13절. 오늘 본문 읽었죠? 13절.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야 돼요. 여호와의 영에 충만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찬양 드리는 거 매시는 거 봐보세요.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23절에 보세요. 다윗이 수급을 키는데 예배 드리는데 사울에게는 악신이 떠나가 버립니다.
이거 보세요. 이 정도로입니다. 렘넌트 237, 렘넌트 237 이리 많아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청소년 시대입니다. 뭘 딱 심습니까? 꿈을 딱 심습니다. 정확한 언약적인 비전이 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 영성, 요걸 보고 전문성이라 되죠. 영성, 전문성 딱 심습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하나를 해도요 끝까지 가르치세요. 끝까지. 예를 들면 저는 옷을 딱 벗잖아요. 옷을 딱 보면 딱 벗는 순간에 딱 겁니다. 딱 겁니다. 절대 안 넣었습니다. 언제든지 딱 속옷 양을 벗죠. 그럼 통에 딱 집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물건이 어딘지 다 합니다. 제 물건이 어딘지 다 싹 다 합니다. 제가 가진 물건이 뭐 있다 싹 다 합니다.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디나지 모르겠죠, 그죠? 주머니 넣어보면 돈도 나오고 막 그죠, 막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굉장히 힘듭니다 살기가. 그걸 어릴 때 심어주라니까요. 그걸 부모들이 교육을 시키라니까. 네가 먹은 숟가락 바꿔라. 네가 갖다 놔. 네가 자고 나면 일어나가지고 네가 입을 딱 해. 알았지? 딱 제 시간에 제시 일어나. 해야 됩니다. 이거 거기서 뭡니까? 달란트가 보이고 전문성이 보인다니까요. 아이들한테.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안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아이들한테. 자, 청소년 시절이죠. 뭐 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1절 18절에. 다음 주 나올 겁니다. 1절 58절이죠. 드디어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제 설교 제목이 골리앗 죽이기입니다. 골리앗 죽이기. 누가 골리앗이냐래. 골리앗 죽여봐야 돼요.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걸 골리앗을 죽여야 됩니다. 안 죽이고 가만 안 하면 안 돼요. 꺾는 게 아닙니다. 골리앗 죽여봐야 됩니다. 우리를 속이는 이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거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됩니다. 보세요. 그게 뭡니까? 영성, 전문성, 인성입니다. 뭘 했습니까? 이게 지금 가서 골리앗 이긴 게 아니고 아버지 심부름 간 거예요. 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가보니까 이 골리앗이 여호와를 욕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저것 보래. 저 할례 받지 못한 저게 감히 여호와를 욕해? 사울 보고 말했습니다. 내가 가가 죽이겠습니다. 사울이 너는 아이 아니야. 내 갑옷 가져가라. 그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에서 제가 양을 전부 다 보호했습니다. 보세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쩌면 굉장히 영성, 전문성, 인성은 하나가 딱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어디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요 예수 믿다고 요거도 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고 요거도 먹게 만들면 안 돼요. 예수 믿기 때문에 잘해야 됩니다. 아닙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도 먹으면 절대 안 돼요. 네 번째, 청년 시절입니다. 뭐 했습니까? 드디어 다윗이 이미지를 보세요. 그렇게 도망다니는데 단 한 명도 다윗 죽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뭐 보세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는데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1절 6절을 봐보세요. 사회성입니다. 여러분 사람 절대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만난 사람 있죠. 절대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살려야 됩니다. 사회성 보세요. 다윗이 이만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청년 때 다윗이 선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봐보세요. 다윗은 임금 시절입니다. 왕이 됐습니다. 뭘 했습니까?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그 작품이 뭐죠?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보세요. 정체성입니다. 뭐 때문에 사냐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성전을 탁 준비하죠.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렘넌트들이 2, 3지까지 가도록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준비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렵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라도 어렵고 전 세계 어려워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다는 걸 보여주려고 우리한테 문제도 같이 주는 겁니다. 좋으면 누가 못해요? 안 어려우면은. 그래야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하셨구나, 이 답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의 걸음이 렘넌트 치유, 렘넌트 2, 3, 7 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래가 뭘 만듭니까? 렘넌트 서밋을 만들어야 돼요. 아이들을. 여러분 자녀가 분명 요즘 하나 있습니다. 찾아가 도와주세요. 꼭. 여러분 아이들 후다 큽니다. 그죠? 그것만 그뿐입니다. 그것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 졸업하고 장가가고 애 낳고. 내가 이제 방금 전에 우리 조대건 집사님, 맹비란 집사님이 결혼한다고 올라왔더라고요. 작년에 결혼한다고 했는데 올 10일에 결혼해요. 2달밖에 안 남았어요. 내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곧 이제 결혼하고 애 놓고 그다음 곧 이제 또 애가 커가지고 장가 가가지고 손자 본다. 웃더라고요. 전혀 안 믿어지죠. 금방 그래 됩니다. 나도 안 믿었습니다. 보세요. 이래 보니까 이거 가면 가본다니까요. 후딱 갑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는 절대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보세요. 렘넌트 치유, 렘넌트 237. 자, 이래가 뭘 만듭니까? 그러면 서밋을 만들어야 돼요. 3가지 기도하세요. 우리 아이들을 영적 서밋입니다. 뭐 하라고요? 한 지역 살리도록. 그래가지고 한 지역 살리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집중학교, 중직자, 경기남부지 이렇게 말 안 하고 어떻게 다윗과 그 다음에 어떻게 사물이 살렸는가 그게 증거돼 볼게요. 한 지역 살렸습니다. 가나안. 됐죠? 이거 살린 거예요. 왜요? 지역의 사람들이 일본에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살렸습니까? 지역 살렸습니다. 미스바. 여기서 제대로 이 렘넌트 치유 237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뭔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에 지하이 거쳤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 남부 지역에 지하이 떠나갈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어제 우리 집사님 심할 들었습니까? 경기 남부 지역 그 다음에 내가 사는 그 동네에 여호와께서 큰 기쁨을 주셨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을. 여러분이 그런 분들입니다. 이만큼 여러분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블레셋 5족속을 완전히 격파합니다. 블레셋은 나라 이름이 아니죠. 5부족의 공동체가 블레셋입니다. 그 지역을 살린 거예요. 형 꺾어 뿌리니까 그 지역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왜 만들어야 됩니까? 렘넌트 서밋이 일나야 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2번째입니다. 기능 서밋입니다. 한 나라 살린 겁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어떻게 살렸습니까? 이 가나안 땅 미스바 이 동네에다가 다윗이 뭐 했습니까? 이걸 지은 거예요. 성전 건축을. 대단하죠. 보세요. 헤브론에다가 성전을 딱 짓은 겁니다. 다윗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니 그러죠?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겁니다. 다윗한테. 그게 뭡니까? 전도 선교입니다. 아시죠? 다윗에게 막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나라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렘넌트 중직자 다윗 같은 한 사람이 일나니까 보세요. 지역도 살고 나라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때문에 한 지역과 한 나라 살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만 대단한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 한 선교사 파송, 한 선교사 초청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에 금요일날 박동원 목사님 메시지 하나 들어봤잖아요.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요 싹 다 포기하고 해외 설교 가 있습니다. 내가 물어봤거든요. 싹 다 병 걸렸어요. 왠지 아세요? 그 나라 물 자체가 너무 안 좋아요.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혹시 병이냐? 한국에 정기적으로 나와야 된대요.
왜요? 병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국에 놓으시죠. 자기는 안 나간다. 왜 안 나가냐? 하나님 이게 보냈는데. 참 나는 배가 너무 부른 사람이구나. 나는 그분들이 하나 같습니다. 하늘을 가지고. 자기는 빚졌다 이거예요. 뭐 빚졌냐면은 우리나라에 선교 온 분들이 생을 다해서 와가지고 여기서 헌신하고 순교하고 뿌리 내린단 말이에요. 그 빚을 갚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작은 일입니까?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한국 와가지고 짧은 시간에 와가지고 훈련도 받고 시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은 내가 마음에 좀 건강검진 받게 해주고 싶어요. 못 받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 받을 여가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 이분들 너무너무 그 자체가 선교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야 되는데 한 그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 여러분과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 여러분 마음을 담으세요. 한 나라.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문화 서밋으로, 우리는 한 시대와 한 미래를 살려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새뜰, 금토일, 그렇게 하면 간단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성경의 맥이 세 개가 놉니다. 도단성 운동. 이게 새뜰이에요. 뭡니까? 파수꾼 운동. 이게 금토일이에요. 거류가 뭡니까? 회당 운동. 이게 시운동입니다. 제가 간증하라고 마치겠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일어나가지고, 로마 황제 10명이 일어나가지고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어려운 핍박이 뭐냐 하면은 네로 황제가 일어난 64년부터 303년까지, 313년에 로마 기독교 국교화됐어요. 그러면 64년에 로마 시내 대화재부터 해가지고 303년까지 뭐 어마어마하게 어렵는데, 그때 기독교는 어디로 도망갔냐 하면은 땅속에 굴을 파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게 카타콤입니다. 무덤이죠, 무덤. 거기서 얼마나 지냈냐? 240년을 지냈습니다. 240년을. 여러분, 그럼 거기다가 뭐 냉장고를 두겠습니까? 에어컨을 두겠습니까? TV를 두겠습니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거기에 뭐 옷장을 만들겠습니까? 이불이 있겠습니까?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불 속에 지내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냐는 거예요. 313년부터 로마에 뭔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말하면 우리 코로나, 연병이 터진 거예요. 로마 시내에. 로마 전역에 연병이 터져가지고 전염병이 도는데, 자고 일어나면은 집에서 시체가 로마 시내 거리에 쫙 덮이는 겁니다. 역사에 보니까 얼마나 덮이냐 하면은 이 로마 시내에 마차가 못 다니는 겁니다. 왜냐합니까? 길거리에 시체가 쌓이는데 버릴 데가 없는 겁니다. 더 심한 거, 이게 지금 악취가 나는 거예요. 썩어가지고. 요거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뭐 이걸 뭐 로마 황제가 해결하겠습니까? 정부가 해결하겠습니까? 해결할 길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자꾸 쌓여가는 거예요, 시체가. 그러는 중에 밤이 되니까 새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시체를 치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 치우고, 이틀 치우고, 일주일 치우고, 한 달 치우고. 조금 지났는데 로마 시내에 밤에는 또 놓았다가 낮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고관들이 가만히 가서 물어보니까 누구냐 하면 카타콤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밤 되면은 까만 옷을 입고 와가지고 로마 시내에 있는 길거리에 있는 모든 시체를 전부 치운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다 들렸어요. 조금 지났습니다. 로마 시내에는 시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구했구나. 저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에 저 카타콤에 살면서 어려움 당했는데 저 사람들이 애국자구나. 이 소문이요, 전국에 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사람들이 밤에 나와가지고 까만 옷 입고 시체를 만지는데 보통 시체 만지면 같이 죽어보잖아요. 근데 한 명도 안 죽는 겁니다. 그분들이 언약을 잡은 겁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요 언약 가지고 시체를 다 치운 거예요. 요 소문이 로마의 모든 고관들, 귀족들, 전 시민들에게 쫙 알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소문이 싹 풀리기 시작해가지고 어느 날 딱 거의 10년 이후에 32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마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24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안 계신 겁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은 240년 동안에 아무 일도 안 행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돌아가신 겁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명 낙심 안 하고 주 앞에 갈 때까지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기도하면서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봐보세요. 네가 낙심하지 않으면 분명히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포기합니까? 그럼 하나님도 포기하신다니까요. 우리 자녀는 안 돼, 그럼 하나님 안 하신다니까요. 우리 남편은 안 되고 하나님 안 하신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안 되고 하나님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여러분의 영의 상태, 내적 상태, 외 상태를 응답을 바꿔주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그때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신 일을 봅시다. 그 축복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다윗 같은 렘넌트 중직자 한 명이 있었는데 한 지역 살고 한 나라 살고 전 세계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렘넌트 지도자, 렘넌트 중직자로 세우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